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지난 2019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잘 달려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돌아보니까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런 걸음들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무언가 좀 아쉬움과 뭐랄까요? 좀 허전함 그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마지막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삶의 현장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또 안타까움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12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사실 12월이나 1월이나 시간은 똑같은 거죠. 24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월이라고 하는 인생을 또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항상 연습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악기를 튜닝을 하는데요. 튜닝이 제대로 되어야만 소리가 소리다워지죠. 12월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축복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마지막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튜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을 펼치고 있는 이 사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일하는 기계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인이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느 역사에도 이렇게 노예로 묶여 있었던 민족이 스스로가 그 결박을 풀고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그 홍해를 가르면서 마침내 이들은 그들을 묶고 메었던 모든 결박들을 끊어버리고 노예가 아닌 이제는 자유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던 이유는,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강권적인 언약식을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는 그 성막을 함께 공급받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곳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궁핍함이 있는 곳입니다. 결핍 그리고 궁핍함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언약 백성을 삼으신 구원하신 그들을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아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일들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느냐, 그 원망의 이유가 뭔지 좀 보게 되면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이 다시 악한 말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유, 울면서 항의하는 이유가 뭐냐? 고기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그 광야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동할 때에 그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음식을 준비해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들이 집에 있는 것들을 챙겨서 나온다 할더라도 글쎄요, 한 일주일 식량 정도 가져왔을까? 10일 정도? 여러분들이 여행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 하루 3끼를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의 가족 식구가 만약에 3명, 4명, 아니 5명이면 여러분 그 짐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짐 음식들을 다 챙겨서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음식을 챙겨 나와 일주일 정도의 분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인구 숫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지금 휴스턴의 인구보다 더 거의 육박하죠. 인구가 거의 한 200만이면은 200만이 넘어가는 이 인구들이 나와가지고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내 산에 이동하는 데까지 벌써 일주일이 소비가 되었거든요. 10일이 넘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이 참 큰일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날마다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부엌도 없는 가운데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또 음식 먹고 나면 끝입니까?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뒷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수련회 가든지 캠핑하듯이 하루 3끼를 계속해서 여러분 밥 짓고 밥 설거지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노예 백성들을 구원해내가지고 자유인을 줬으면 먹을 것만큼은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 음식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물이 떨어지게 되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질 때쯤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뭘 주시죠? 네, 만나를 주십니다. 그들은 이때껏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음식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뭐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데 It tastes like honey waffle.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달콤함의 대명사는 honey입니다. honey, 꿀. 근데 이게 와플같이 꿀을 잔뜩 발랐는 이걸 먹었으니까 이 세상의 맛이 아니에요. 천상의 맛이에요,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자하심과 준비하심과 돌보심으로 그들이 먹는 이 음식.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이 What is it? 이래가 만나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놀라면서 이름을 불렀던 게 와우, What is it? 만나인데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마셔가면서 그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오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죠? 고기 못 먹어서.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한계 뭐죠? 감사와 감격을 끝까지 계속 유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 만나를 맛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하늘의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째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었겠죠. 여기도 보니까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똑같은 재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짜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소리 지르는 게 뭐죠? 아이,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네. 결국은 뭐냐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도전은 사람은 첫 감격과 감사를 끝까지 유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감사 끝까지 유지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제 몸을 치료하셨고 제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했고 그리고 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신학교도 왔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교육전도사에게 이제 주는 이렇게 사례금이 정말 박복입니다. 차비하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다 바닥입니다. 야, 앞으로 내가 이 돈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박봉입니다. 야, 정말 이 돈 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생활비는 그래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디서든 굶지 않게 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근데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부딪히는 사건들입니다. 정말 은혜롭기만 할 것 같은 교회 안에 직접 현장에 내가 리더가 되어서 사역을 해보니까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많고 기대는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 소리 내는 소리들은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갈등들이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보기 힘든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죽고 내 죽자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들, 깨지는 모습들, 그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있어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거 진짜 내가 해야 되나? 이걸 할 수 있을까? 야, 이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해? 사람들이 조용하고 얌전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죄가 확 드러나니까 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와 감격으로 사역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감격들 끝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간에 이 은혜와 능력과 이 감격들이 유지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걸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다 느끼는 공통점이 뭐죠? 야,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금방금방 막 이렇게 해주시더니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째 접어들어가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금방 응답도 안 해주시고, 저기 초짜들 보니까 예수 막 믿는 사람들은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불평과 원망은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불평이 별로 없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인데 오래 되낼수록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지시는 걸까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귀가 가려버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시들시들 약해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forever, everlasting Father이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은혜, 그 감격, 그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한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기억력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실이 만족되지 못하니까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은혜로 내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의 생각이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좀 먹었지 않아? 고기 먹을 때 얼마나 기억나? 거기다가 쌈 싸먹어가면서 파 얹어가고 마늘 얹어가면서 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가 그거 값없이 먹었잖아. 이 프리로 먹었잖아. 노 코스트였잖아.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을 때 그것이 값없이 공짜로 먹은 거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뼈 빠지게 자기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여서 겨우 매일매일 고기를 먹었을까요? 1년에 한두 차례 왕의 생신이 되는 그때의 하사품으로 내려왔던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때는 진짜 우리가 값없이 말이야, 원 없이 먹었는데 말이야, 이 광야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진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과거가 너무너무 아름답게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도 꽤 듣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한국이 자꾸 그립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잘 나갔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진짜 낯선 곳에 말도 안 통하고, 야, 여기서는 완전 내가 바보 같은 모습일 때마다 항상 그려지는 동경이 어디죠? 예, 내가 한국에서는 참 잘 나갔는데, 야, 한국에서는 진짜 좋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내가 편했는데 진짜 그랬을까요? 예, 한국 사람들도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현실이 만족이 안 되니까, 현실에서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과거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그 과거가 곡해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가 만족이 안 되니까 터무니없이 과거는 아름다워지고 과거는 너무너무 보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과거가 곡해되어집니다. 기억력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한테 뭐 해준 게 있지? 하나님이 내한테 뭘 도와준 게 있지? 하나님 나한테 너무 섭섭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두실 이유가 뭐야? 아니, 그럴 거면 괜히 왜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야? 왜 이런 거 주시는 거야? 자꾸만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곡해합니다. 왜곡합니다. 결국은 이런 왜곡된 원망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쓰레기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입술로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아요? 이러시면, 살아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지 내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모습들이죠. 또 다른 또 한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쉽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누구로부터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냐?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여기 보게 되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될 때, 엑소더스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이 점령하였던 나라에서 끌려왔던 다른 민족들, 노예들, 그 노예들도 야 이때다, 야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이 족쇄를 끊을 수 있겠냐, 야 이때 같이 우르르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같이 섞여서 나온 민족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식객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하죠.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이웃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플루언스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과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들, 이들로부터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믿는 자들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많이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살아갈까요? 누구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세상의 그 영향력 소리가 교회를 더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네는 교회 아니야? 너네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너네들 왜 똑같이 우리와 같이 행동을 해? 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려고 해? 너네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너네는 우리 따라오지? 결국은 뭐냐면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말은 그 소리의 영향력을 받고 그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들 모두가 그렇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주변의 소리에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게 주시는 그 분명한 소리가 있는데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내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다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소리에 귀를 세우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에서 떠들어대는 그 소리에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 자리에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 앞에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소리들 앞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그분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 것처럼 수많은 주변의 소리들 앞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를 사실은 우리는 2019년 지난 시간 한 1년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9년을 지내보면서 이런 한계를 느꼈다면, 이런 한계를 깨달았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귀한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의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잃어버렸냐 하면은 이 지나가야 할 이 길을 마치 여기가 종착지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들이 광야에서 또 한 번 더 그들 가운데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오늘 11장 4절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것을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그건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원망과 다시 한번 불평 속에서 사로잡혀버리게 된 그 이유, 영향력은 뭐냐면 탐욕이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아니, 고기 좀 달라는 것, 고기 먹겠다는 게 그게 뭔 탐욕이야?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전혀 못 먹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 가운데 양과 염소들, 소들을 끌고 나옵니다. 예.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성막과 함께 제사 드리는 것들을 가리킬 때에 그 번제를 드리거든요. 물론 그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매일처럼 이렇게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 정말 고기가 배고플 때는 한 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겁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어요. 마음껏 누리고 그러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고기를 못 먹었냐?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광야의 초기 생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끌고 나왔던 이 짐승들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저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뭐죠? 배불리 먹고 싶다는 거거든요. 원도 끝도 없이 먹고 싶다는 거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탐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Greedy desire. 결국은 이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광야는 여기에 머물러 앉아있으면서 고기 열심히 먹고 매일매일마다 먹고 있는 그 목적지가 아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였다면 이들이 최소 10일이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겁니다. 10일만 참으면, 아니 뒷걸음에 걸음이 느린 사람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준비하지도 만들지도 기르지도 않았던 곡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마치 이 광야가 자기들의 최종 목적지처럼 여기가 이곳에서 내가 모든 걸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탐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탐욕이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들이 왜 지금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내모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도 잊어버립니다. 자기들의 방향도 잊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 안에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비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탐욕이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 뭐죠? 나의 정체성도 나의 방향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님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가는 곳입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야 할 그곳, 그 본질, 그 방향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한계를 느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광야의 여건, 이 현장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시고 언약식도 맺으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목자다. 그리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광야로 다시 모시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가는데 그 광야는 길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 광야는 또한 내가 땅을 심어 씨앗을 심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우물의 샘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광야는 결핍과 궁핍이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글로 모시는가? 왜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불편한 잠자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이겨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을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마음은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들은 삶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사고와 생각 전체가 노예로 생각으로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라는 삶의 태도가 어떤 거죠? 절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꼭 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노예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을 계획하는 노예가 있을까요? 채찍이 들어오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들로 나라들로 다듬으시려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훈련의 장소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광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나십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너희가 그걸 거둬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양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조건.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먹을 양은 언제 준비하는 거죠? 그 전날에 그 양만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머리 잘 쓰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 매일매일 힘들게 아침마다 나가서 거둘 거 뭐 있나? 오늘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왕창 딱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거뒀던 만나가 내일 어떻게 돼버려요? 썩고 곰팡이 나고 못 먹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이 전날에 안식일을 위해서 거둔 그거는 다음 날이 되면 썩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썩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야, 너 진짜 네 생각, 네 계획, 네 욕심의 이 디자이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너 듣냐 안 듣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딴 것 아닙니다. 야, 너 이거 너 힘으로 거둔 거 아니야. 그냥 하늘에서 너에게 주어진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살아보겠다고 그 곳간 안에 집어넣는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 다 썩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 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 만나 보관하십니다. 이 작은 먹는 것부터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걸어가는 이 기간이 원래는 길어봤자 한 달 정도였어요. 그게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 첫 출애굽의 세대들은 이 훈련에 실패하게 됩니다. 한 달이면 끝날 훈련을 몇 년을 강하게 되죠? 40년을. 왜요? 훈련이 안 되니까. 그 노예 근성과 노예 습관이 찌들어가지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현실에 광야로 인도하시거나 광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이런 것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섭리에 있는 거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내가 지난 시간을 돌아봤는데 내가 굶은 적이 있냐, 내가 발이 부르트은 적이 있냐,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냐. 그분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보다 앞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분이 나의 목자신 거야. 그거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 믿고 그래, 그분이 나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살리시려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내 인생의 삶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더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받으시기 위해 내 삶에 여기까지 광야로 내모신 거야. 그리고 이 자리는 나는 지나가는 곳이고 내 목적지가 주님 손에 있는 거야. 이것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손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정말 좋은 이웃들, 선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던 다른 내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그 소리,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방향도, 그들의 감사도 다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생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거나 새로운 학기가 되게 되면 그런 마음 염려가 있잖아요. 아유, 이 녀석이 이제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좋은 선생님, 좋은 아이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될 건데, 특별히 사춘기가 되어지게 되게 되면 그 주변의 친구들의 영향력은 부모들의 영향력보다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야 될 건데,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야 될 건데, 이게 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걸음을,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 만나게 되면 내가 은혜 받았던 거 다 까먹고 이상하게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 원망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 친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좋은 친구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격려가 돼, 위로가 돼,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친구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지체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이 광야의 이 만나의 사건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만나, 참떡,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다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참떡이 되신,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예배의 자리에 서서 매일마다 이 예수님이 펼쳐놓으시는 이 식탁에 앉아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면 새로운 2020년 어느 길이든 어느 과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 기도 제목을 붙들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